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거하며 회당에서 강론하는 모습이 나오고 5절부터 8절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배척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주도로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부유한 곳이었고 종교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로마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위치적으로도 도시의 영향력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에베소와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울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아굴라에 대해서는 유대인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로마인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고린도로 이주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구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도 출신인 아굴라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본도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 교제하며 영적으로 더 장성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아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철학이 발달했던 헬라인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철학이나 가짜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 또한 그러한 부류라고 모함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거룩함과 흠없는 모습을 보이므로 오직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고 교제하며 더 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천막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함께하며 양육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천막을 만들며 그들을 양육하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도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개종하여 회당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민족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홀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붙잡혀의 원어가 쉬네코로
결합하다, 포위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고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말씀과 결합되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대조적으로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여 비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다의 원어 안타티소는 단순히 믿지 않고 진리를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바울은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어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하실 때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 땅에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고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 경고한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은 조상의 죄로 타국에서 죄의 대가를 먹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한 후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회당 옆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디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그가 로마 신미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앞선 절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한 유대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회당 옆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유스도는 유대인들과 달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고린도의 교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중 3명의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하며 회당의 관리자들을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회당 안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는 것은 당시 바울을 박해하던 회당의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지위를 이룰 수도 있고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박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주를 믿었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보가 회개한 일은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교회 모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로 인해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는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하며 오직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만이 반응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아굴라와 그리스보와 같은 진실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바울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열매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고 하는 이 시간, 오직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복음을 박해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